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예배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남은 한 주간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믿고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다시 한번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깊은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아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을 써주셨네. 아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하고 꼭 부흥될 수 있도록 수술한 교우들의 빠른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목사님의 목양과 부흥의 사역을 위해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과 제천 도시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억복된 수요일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이 저녁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정성을 받아주셔서 이 시간도 드리는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붙듭니다.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서나오니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으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만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용사들 예배의 용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우리들 모두가 꼭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우리들 모두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영혼들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에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의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흑명스몸 교회 날마다 부흥되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영적인 부흥이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숫자적인 부흥이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재정의 부흥이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심을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 충만의 충만, 말씀 충만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게 도와주시고, 늘 영적인 부흥이라는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늘 날마다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역사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흥이라는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꾼들이 모여드는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숫자적인 부흥이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재정의 부흥이라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교회와 교우들 가운데에 풍성한 물질의 복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물질의 복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행정적인 부분들, 여러가지 사역 가운데 감당하는 부분들 가운데에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풍성히 흡족히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 많은 일꾼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심 믿습니다. 우리 흑명교회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수순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빠른 회복의 역사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다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덕하는 수입산 위에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또 허리 수술 후에 회복 중인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빠른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안심산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속히 예배 자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허리의 통증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완벽하게 고침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손길과 치료의 광선으로 바라주셔서 연약한 교우들 모두를 고쳐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도와주셔서 다시는 질병 때문에,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 만나고 괴로워하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고쳐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 고침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나아맞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셔서 완벽한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역사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목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또 열심히 힘을 합해서 우리 교회 또 열심히 뒷받침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모든 목양 가운데에, 목회 사역 가운데에, 모든 부흥의 사역 가운데에 어려움 생기지 않고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에 형통한 복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많은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문과 길을 열어주셔서 활짝 열어주셔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만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도와주셔서 많은 문과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열심히 기도로 뒷받침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셔서 더 큰 부흥의 역사가
더 큰 사역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길들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많은 문과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많은 문과 길들을 열어주셨어. 많은 문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게 도와주셨어. 많은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도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전 세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셨어. 하나님의 은혜 평화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전쟁 중인 나라들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이 멈춰지고 눈물 흘리며 피 흘림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셨어. 하나님의 은혜 평화만이 있는 나라들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사상과 이념 속에서 그들이 다 건진받게 도와주셨어.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셨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지켜주셨어. 이 자유 대한민국 지켜주셨어. 하나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원합니다. 속히 하나님 모든 정치 문제들 가운데에 이제는 하나가 되었어. 다시는 서로 다투고 갈등이 생기지 않고 하나로 봉합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해주셨어. 이 나라의 모든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모든 사회 안보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 평안만으로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이 제천 도시를 지켜주셨어.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로 아름다운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 모두가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모든 것이 응답도 해결받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이 시간 많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나머지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님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시는 말씀 은혜로 받게 도와 주시옵시며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기도하오니 진심의 예배가, 진심의 기도가 허공치는 기도, 허공의 예배가 아니라 진심의 예배가 올라가게 도와 주시옵시며 나머지 주간도 전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복한 예배자, 믿음의 예배자,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들 모두가 되게 하심을 믿고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5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4절 합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로 4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온전한 은혜, 온전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온전하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없고 바르거나 옳다. 이게 온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하는데 그 앞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우리 성경 한번 봐봐요. 거기에 보면 자 구브로에서 난 누가 있죠?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누구예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그를 뭐라고 불러요?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37절을 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이제 1장 2장에 그들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다 달라졌어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다 팔아서 함께 나누는 공동체 생활을 시작을 해요. 누구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었어요. 내가 더 냈든 덜 냈든 상관없이 자기 것을 다 팔아서 함께 통용하며 필요한 대로 다 나눠 쓰기 시작을 했어요. 공동체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하는 바나바가 갖고 있던 밭을 팔아서 온전하게 다 드렸어요. 온전하게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다고요? 온전하게 드렸어요. 자, 온전하다는 뜻이 뭐라 그랬죠?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드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완전하게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안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죠. 여러분한테 헌금하는 얘기, 헌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교인들도 너무 눈치가 빠른 것도 별로 안 좋아. 보면 뭔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 하나? 눈치가 실도 없이 빠른 것도 안 좋아. 너무 엉뚱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안 좋아. 오늘 바나바를 얘기하니까 뭐야, 뭐 팔아서 하라는 거야? 그런 생각도 하지 말. 순수하게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온전하게 드렸어요. 그럼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왜 이렇게 한 줄 알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안 귀할 수가 있나? 그걸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여튼 너무 눈치가 빠르다니까. 쉽다고 말하면 여러분도 해보라 그럴 테고, 그게 너무 생각이 많어. 그냥 대답해봐요. 그냥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쉽다 그런다고 내가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럴 거야. 헌금설교 그런 거 아니라니까 얘기했잖아. 서두 얘기했잖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아무렇지 않게 자기 밭을 팔아서 베드로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여기 성경에 나와요. 이유가 나와요. 자, 성경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자 무슨 권능으로요? 쉽게 말하면 사도들이 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뭘 끼쳐요?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나눌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충만 받으면 나가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하죠. 그냥 예수가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죠. 우리가 은혜 충만 받으면요, 말씀 충만 받으면 나가가 집에 가가지고 오늘 목사님 이런 설교했는데 얼마나 얘기한다니까요. 한다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막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 주 예수의 뭘 증언했어요? 제자들이 딴 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니들 봤지 않냐?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나는 그 부활을 믿는다. 제자 사도들이 그걸 믿은 거예요. 나는 이 부활을 믿는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심지어 도마의 손을 만져주시면서 도마에게 당신의 손을 내 손가락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누구만을 위해 살 거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만 살 거다. 이렇게 막 그냥 설교하고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그 증언과 간증과 설교에 그냥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은혜 받았어요? 큰 은혜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무슨 은혜 받았다고요? 큰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증거하는데 큰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누가 받았다고요? 바나바가 받은 거예요. 바나바가 그 큰 부활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도 아까울 게 없었어.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요. 뭘 받으니까요? 큰 은혜를 받으니까. 큰 은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그 큰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큰 은혜 받았죠.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큰 은혜 받은 거라고요. 큰 은혜 받은 거야. 그러면 우리 또한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되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노력도 하고 기타 우리가 그냥 대충 해서는 되겠죠? 대충 해서는 안 되죠. 우린 뭘 받았으니까요? 부활의 은혜를 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정말 너무 높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그 은혜가 어떻다고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구원의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받았고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어디 가도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디 가도 은혜를 증거해야 되고 어디 가서 뭘 해도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나바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잖아요. 우리는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믿음이 없는 게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 한다면 이런 아까운 생각,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런 미련의 생각 또 이거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가지? 나중에 대한 고민, 근심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기 땅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러면 야 이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큰 은혜는 뒤에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은혜 받은 자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뭐 하신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저도 목회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무슨 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된 게 있었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된 게 있었냐고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다 되었죠. 정말이에요. 내 계획대로 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내 계획대로 된 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된 거지 내 뜻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고백해야 돼요. 누구 뜻대로 살기를 작정한다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작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온전한 은혜, 그러니까 오늘 바나바와 기타 다른 많은 제자들과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은혜 받은 거예요. 온전한,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은 신앙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이 자원하여서 막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당시에 선한 경쟁이 시작이 됐어요. 선한 경쟁. 어떤 선한 경쟁이 시작됐냐면 믿음도 없으면서 뭐한 척, 믿음 있는 척 하는 자가 생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가 등장을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남들이 다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걸 팔아가지고 절반은 어떻게 해요? 감춰두는 거예요. 감춰두는 거예요. 온전한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어떤 은혜 못 받았어요? 큰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뭐에? 부활의 말씀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자기의 온 총재산 중에 일부를 감춰두고서 베드로 앞에 가서 그러죠. 베드로가 다 알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죠. 아나니아야, 이게 다냐? 다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광명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온전한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받되 주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건 뭐예요? 아이, 목사님 설교가 좋아야 큰 은혜를 받죠. 여러분, 당시의 설교는요, 이때 당시의 설교는 오늘날 같은 이런 설교도 아니었어요. 그냥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경험한 예수님, 그거 증거해주고, 쉽게 말하면 간증 비슷한 설교였어요. 뭐 지금처럼 말씀을 풀어준 줄 알아요? 뭘 섞어,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만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막 울어요. 다 회개하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큰 은혜 받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순수하게 받는다고요. 온전한 은혜, 아까 말씀드렸죠. 온전함이란 잘못된 것이 없고 바르거나 옳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잘못된 게 없어요. 온전한 거야.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은혜 많이 받는 사람들 보면, 진짜 큰 은혜를 받는 사람 보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요. 그냥 순수하게 받아요. 그 말씀을 또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믿어요.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 뭐한 대로 돼요? 말씀을 받았어요? 온전하게 받았어요? 말씀대로 믿고 살아요? 뭐대로 돼요? 그 믿음대로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큰 은혜 받은 거 아니냐고, 이게. 무슨 은혜를 얼마나 더 받아, 무슨 철학적인 얘기라고, 어마무시한 얘기라고, 막 그냥 성경에는 동떨어지고 엉뚱한 얘기 막 갖다 예화 써면 그 예화를 들으면서 엉뚱하게 할렐루야 아멘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으면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 찔려서 노마군인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셨는데, 이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더라. 마리아가 향유를 받으러 가보니까 없어가지고 천사가 깜짝 놀라게 나타나가지고 왜 산자를 죽은 자에게 찾느냐 말씀해가지고 부지런히 마리아가 쫓아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렸더라. 그 가보니까 진짜 무덤에 없더라. 도마가 나는 못 믿겠어. 나는 도저히 못 믿어. 난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어.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에 넣게 해주시더라.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온전하게, 거짓 없이 받은 거예요. 순수하게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죄를 지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니 그들이 큰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순수한 거예요. 복음은 아름다운 거고, 복음은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감 없이 온전하게 말씀을 듣고 순수하게 말씀 받으면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전한 말씀에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못 받을 게 뭐 있냐고 이게. 내가 여러 번에 설교할 때 발음이 안 좋아요. 무슨 뭐 저기를 해요. 내가 방언으로 설교를 해. 뭐 얘기를 해. 그 우리가 은혜 못 받을 일이 없다니까. 은혜 못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큰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뭘 주지 않겠습니다? 틈을 주지 않겠습니다. 뭐 틈 준다는 말은 여러 번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에게 틈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로 얘기 시작 들어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사실은 뭘 못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큰 은혜 못 받은 거예요. 큰 은혜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글쎄 반이라도 드렸으니까 얼마큼 믿은 거라고요? 50% 믿은 거겠지. 뭐 이렇게 표현할 것까지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자체가 먼저 난 믿지 못했다고 보지만 그래도 그나마 50%도 드렸다는 거는 그 정도 믿음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냐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뭐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서두에 모두 발언의 서두 때 딱 알아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야 안 부르셔요? 부르시죠. 그때 벌써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빡 꿇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해주십시오? 주셔주십시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 들을 때 벌써 이런 얘기가 서두에 탁 시작될 때부터 우리는 무릎을 팍 꿇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무릎 꿇리신 줄 알아요? 그들이 무릎 꿇을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확 누르신 거예요. 그냥 누가 지금 말이야, 누가 그냥 선악과 그거 누가 줬냐고. 그런 거 누가 물어보냐. 왜 먹지 말라는 거 먹었냐. 왜 마귀에게 틈 줬냐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안 돼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로, 그 큰 은혜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그걸 믿고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며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랬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뭘 팔았어요? 소유를 팔았어요. 안 팔 수가 없는 분위기였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소유를 팔았어요. 근데 이것이 큰 은혜를 받아서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변의 그런 분위기와 영적 그런 어떤 분위기와 또 주변의 어떤 그런 경쟁적 일들 때문에 그리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하면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뭐든지 주의 일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면 문제를 꼭 만들어내요. 다툼이 생긴다든가 분쟁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손해가 난다든가 반드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저 얼마만이라는 말이 반이었는지 3분의 1 얼마인지는 몰라. 그러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쓸 때 많은 양이에요? 적은 양이에요?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쉽게 표현해서 반만 가져왔다 칩시다. 그러면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저 베드로 사도요. 내가 사실은 이만저만 해가지고 반만 가져왔습니다. 이 반만이라도 제가 좀 나머지 반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반만이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근데 이들의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탔다는 말은 다시 표현하면 마귀에게 뭘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틈을 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야, 오늘 말씀은 은혜가 된다. 야, 어제는 별론데.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는 순간 하나님도 우리 믿음을 평가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가 좋은 믿음으로 말씀 받으면 좋은 말씀이에요? 안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안 좋은 믿음으로 말씀 받으면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안 좋은 말씀이죠. 네.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리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냥 우리 판 거 여보 하나님께 드립시다. 드리고 우리 공동체 생활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없는 자도 똑같이 있는 자도 똑같이 다 우리가 뭐 그렇게 합시다.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이럴 땐 의기투합 잘해요. 부부가 항상 부부가 안 맞다가도 맨날 부부가 뭐라 그래. 난 이 남자하고 뭐예요? 맨날 부부가 맨날 뭐라 그래요? 뭐 얘기하다 보면 난 당신하고 뭐 하다 그래요? 안 맞아. 맨날 안 맞아. 근데 희한하게 저럴 땐 잘 맞아. 저런 건 잘 맞아. 여보 그냥 반만 감추고 반만 이거 다라고 말합시다. 이런 건 잘해요. 희한하죠. 자, 여러분 은혜에 발빨라야지 악함에 발빠르면 안 된다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은혜 받는 일에 발이 빨라야지 죄 짓는 일에 발이 빨라서는 안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봐봐요. 사도들 앞에 갖다 줬어요. 사도들 앞에 갖다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해요. 아까 뭐 아까워하는 마음 뭐 또 이 아까운 마음이 든다는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뭘 못 받았다고 우리 아까 서두에 계속 얘기했죠? 뭐 큰 은혜까지 갈 것도 없어. 그냥 뭘 못 받았어요? 은혜를 못 받은 거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요 은혜 못 받으면 아까워져요. 그게 여러분들 그것도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남편에게 또는 뭐 이웃들에게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어. 신세를 받았어. 그러면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해요, 안 해요? 보답하죠. 하나님 말씀의 기도에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아까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아깝습니까? 그게 뭐 이렇게 아깝습니까? 아까울 게 없죠.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쉽게 말하면 뭘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못 받으니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이 아까워요, 여러분? 수예배 나오는 게 아까워요? 조금 아까워요? 안 아깝죠. 그럼 못 나오지. 못 나오는 분들 뭐라는 게 아니라 형편과 상황 때문에 못 나왔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후회한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있는 거 후회해야 안 해요? 말 같지도 않은 목사님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고 있죠. 그죠? 후회할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고 있는 거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충만히 받으면 시간 드리는 거, 마음 드리는 거, 물질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아까울 리가 없죠. 아까울 리가 없죠. 그래 성도님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떤 목사님이 탁 갔는데 헌금 시간이 됐는데 순간 깜빡하고 헌금하는 걸 헌금 준비를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주머니에서 탁 이제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이 두 장이 있었대요. 10,000원짜리 하나 11,000원이 있었던 거예요. 주머니에 손을 탁 넣었어요.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요? 하나님 1,000원짜리가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짜리가요? 이거 내가 일부러 목사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도님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온전한 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온전한 은혜는 어때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아니라 있는 주머니에 있는 거 10,000원 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더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상의 것도 채워주실까 안 채워주실까요? 채워주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니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했는데 1,000원짜리가 잡힐 줄 나는 믿습니다 하고 딱 꺼냈는데 뭐가 걸렸어요? 10,000원짜리가 쑥 나와버렸네. 그 목사님 뭐라 그러면서 그거 드렸는 줄 알아요? 들으면서 아이씨 잘못 걸렸네.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 은혜를 못 받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더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헌금 얘기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
500원짜리 동전을 드린다고 그게 적은 겁니까? 하나님 내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는데 주님 다음에는 이거에 몇 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도 달라고 환경대로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드리면 그게 온전한 은혜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많고 적음의 문제를 따지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 돈이 없으신 분이에요. 물질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보시나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보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뭘 보여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절반 갖고 온 돈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이 뭘 봐요?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득해. 틈을 많이 줘버려. 얼마나 틈을 많이 줬는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뭐가 가득해야 되는데요? 은혜가 가득해야죠. 은혜가 가득해야지. 어찌하여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냐 이 말이에요. 어찌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해야 되고 은혜가 가득해야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냐 이 말이에요. 저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결국 마귀에게 수없이 틈을 주는 거예요. 막 미운 생각, 미운 마음 주고 막 악한 마귀가 막 틈을 타고 막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틈이 자꾸만 요만한 틈에 자꾸 허용하면 틈이 자꾸 커질까 안 커질까요? 가득해진다는 게 저 뜻입니다. 처음에는 요만한 구멍이 요만한 조그매 마귀가 들어갈 때 너무 힘이 들었어.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너무 힘들었어. 근데 마귀 새끼가 달랑달랑 이래보면 나중에 구멍이 커져 안 커져요? 커지죠. 처음에는 마귀 새끼 한 마리가 들어갈 때 힘들었는데 나중에 2마리, 3마리가 들어가도 괜찮은 구멍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미움도 가득해지고 분노도 자꾸만 가득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만 은혜가 가득해야 되고 성령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악한 사탄이 계속 가득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겠어요? 시간을 드릴 수 있겠어요? 마음을 드릴 수 있겠어요? 생각을 드릴 수 있겠어요? 헌신을 드릴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말하잖아요. 네가 뭘 속였대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뭐 했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어떻게 알았냐?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성령을 뭐 했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요 못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속일 수 있어요. 목사님 속일 수 있어요. 목사님한테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나는 또 그런 줄 알고 믿겠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를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 여러분이 날 속였어. 얘 속였어. 속여가지고 여러분이 나한테 얘를 속여가지고 속였어. 근데 나는 속았어. 난 속았지. 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가 보지 뭐 우리 성도님 그런가 보지 속았어. 근데 하나님은 목사님이 속은 걸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그 값을 치르신다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그것이 저를 속인 게 아니라 누구를 속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속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증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가증히 여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저게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에게 너 나머지 반 갖고 와. 이게 아니라 아나니아가 어찌 됐죠? 그 자리에서 죽은 게 아니고 혼이 떠나버렸어요. 죽은 거죠. 여러분 죽으라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뭐가 가득해야 되느냐? 성령과 은혜가 가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성령을 속이고 산다니까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몰라?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성령을 속이고 목사님의 눈을 속이고 성도의 눈을 속이면서 우리는 수없이 속여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의 구멍에 마귀가 계속 들락달락하면서 구멍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구멍을 계속 키우니까 마음에 뭐가 가득해져요. 자꾸만 은혜는 떠나고 마귀 새끼 성령이 은혜는 떠나버리고 악한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은혜롭게 나와요. 행동이 은혜롭게 나와요. 다 은혜롭지가 못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 마귀에게 뭘 줬기 때문이라고요? 틈을 줬기 때문에. 자, 우리 마귀에게 뭘 주지 말아야 된다고 또 얘기합니다.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 틈은 커집니다. 명심하셔야 돼. 아셨죠? 처음에 틈이 작을지 몰라도 틈을 계속 주면 틈이 커진다고. 커지면 나중에 문이 돼요. 문. 틈이 커지면 문이 된다고. 그러면 처음에 마귀가 와가지고 나 틈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문으로 떳떳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크게 받아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온전한 은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을 뭐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의식이란 말,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몇 번 설교 말씀 비슷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죄의 그 유혹은요, 죄는 우리를 뭘 떨어뜨리게 만드느냐? 의식을 떨어뜨리게 만들어버려요. 의식을.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아브라함과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헤어져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너 가고 싶은 데로 가.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롯이 가버렸어요. 갔더니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져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무리 속에 누가 속했어요? 롯이 속해버린 거예요. 롯이 속하니까요. 나중에 천사들이 롯을 만나러 갔을 때 사람들이 문을 두들기면서 뭐라 그래? 그 사람 끌어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뭐 하겠대요? 상관하겠대? 이게 상관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쉽게 말하면 동성恋하겠다 이 말이에요. 음란 짓을 하겠다는 남자끼리 그러겠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느냐? 이런 음란과 잘못된 의식들이 왜 벌어졌느냐? 하나님을 향한 뭐가 없어요? 어떤 의식?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죠?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의식이 아니야 저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라는 말은 뭐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죄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으면 죄의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죄의식을 가지면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하고 잘못한 것을 알고 뒤돌아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근데 뭐가 없으니까요? 죄의식이 없으니까. 죄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죄를 져도 그냥 떳떳한 거예요. 떳떳해 버린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죄의식을 못 갖느냐?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하는 그 단어가 나와요. 은혜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부활하는 설교를 통하여 큰 은혜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면 뭐가 사라지는 줄 알아요? 우리 삶 가운데? 죄의식이 사라져. 죄에 대한 의식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식이 사라진 게 아니고 죄의식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성령이 충만하면 죄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죄야. 그래서 거룩해지죠. 우리가 거룩해질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에서 멀어지는 거. 죄 짓지 않는 거. 결국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와가지고는 베드로 눈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베드로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누구의 눈은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벌써 아나니와 삽비라가 뭐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무식한 짓이죠. 결국은 뒤에 따라온 부인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왜요? 똑같아요. 뭐에 대한 의식이 없죠?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뻔뻔한 거죠. 뻔뻔한 거죠. 뻔뻔한 사람은 얼굴이 탱탱하대요. 뻔뻔해서.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은혜로 충만해서 얼굴이 탱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얼굴에 못 깔면 안 돼요. 얼굴에 못 깔고 살면 안 된다고? 철판 깔면 안 돼요. 철판 깔면 불지옥 가요. 그 철판 뭐에 쓰는 줄 알아요? 불지옥에서 고기 굽는 철판으로 쓰인다니까 그 얼굴.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절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파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께 거짓말한 거다. 하나님께. 너 죄의식까지라는 거예요. 의식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있을 때 내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그게 다 네 건 줄 아냐. 그게 네 소유 네 건 줄 아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유가 너한테 소유가 있을 때도 네 것이 아니었고 파녀도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왜 네 것처럼 자꾸만 구하고 자꾸만 품으려고 하냐는 거죠.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아나니아야. 좀 의식을 좀 가져라. 우리 광명 가족들, 온전한 은혜는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과 동시에 무슨 의식이 깨어나는 거다? 죄의 의식을 갖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온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저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 갖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거의 다 됐습니다. 말씀 나눴잖아요.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지금 온전한 은혜를 깨닫는 거야. 아, 그래. 내 마음에 마귀에게 뭘 주지 말자. 틈을 주지 말자. 내가 주는 틈의 시작이 나중에 마귀에게 뭘 만들어준다고요? 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나중에는요, 마음대로 들락달락해요. 누구 집처럼요? 마치 지 집처럼 막 들락달락해요. 그게 어디부터 시작됐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보고 마음에 성령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해야 되는데 뭐가 가득했어요? 마귀가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데서 무슨 은혜가 나오고 무슨 좋은 게 나올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만 속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그런 마인드 가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은혜로운 말이 나올 거고, 무슨 은혜로운 행동이 나올 거고, 무슨 좋은 생각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다 죄된 것밖에 안 나오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은 뭐 받은 자가 되라? 말씀에 큰 은혜 받은 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나는 마귀에게 틈 주지 말아야지. 마귀 새끼가 내 마음에 틈을 줘가 나중에 내 마음에 문이 생겨가지고 마음대로 들락달락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거룩한 생각과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죄의식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왜 이래, 죄 지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지, 내가 사람 앞에 속여서 안 돼. 자꾸 죄의식이 되니까 뭐예요? 죄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에서 멀어지니까 내 영이, 내 마음이, 생각이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내 마음을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 앞에 처음에 첫 소절에 보면 죄에서 뭘 얻게 만들어요? 자유롭게 만들어요. 주의 보혈. 주님의 은혜예요. 그 보혈의 은혜가 나를 뭐하게 만들어요? 자유하게 만들어요. 그 자유함이 뭘까요? 바로 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의식을 갖고 인식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죄에서 어떻게 돼요? 멀어지게 돼요.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함이에요. 우리 강명 가족들, 매 예배 때마다, 기도 생활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마다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온전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믿음 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이 가만 보면 항상 하나님 말씀에, 예배에, 기도에 뭘 못 받아요? 솔직히 보면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하면 더 이해가 될 거야. 여러분들 맨날 은혜 받아요,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또 맨날 은혜 안 받는 사람처럼 취급되네. 그건 아닌데, 여러분 맨날 은혜 받죠? 할렐루야. 우리 강명 가족들 정말 축복합니다. 맨날 은혜 받아야죠. 맞아요. 목사님 설교가 별거 아닌 것 같이 들려도 그냥 오늘따라 설교가 별로네, 그래도 별로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도 내게 은혜입니다 하고 받으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감사로 받으면 뭐 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버리죠. 감사로 안 받으니까 자꾸 버리는 게 생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받아 은혜 받아야 돼. 그 봐봐,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못 받을 때 있다니까요. 괜히 은혜 못 받으니까 자꾸 시험이 들고, 은혜 못 받으니까 자꾸만 회의가 들고, 은혜 못 받으니까 자꾸만 욕심,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분쟁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때요? 은혜 받으면 다 이해가 돼. 은혜 받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은혜 받으면 다 마음이 평안해져. 은혜 받으면 마음이 늘 여유로워져. 자,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몫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항상 그 기본이 뭐다? 오늘 뭐 받으려고 와야 돼요? 그겁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 은혜 받아야지. 이런 준비된 마음으로 오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준비된 그릇에 은혜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준비된 그릇에 기름이 떨어졌지, 준비된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떨어졌지, 준비만 하면 은혜는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예배는 저한테 드리는 게 아니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런 영적 의식이 항상 있을 때 집중도 되고, 또 예배의 진심도 되고, 삶의 전심이 되고,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우들 이 온전한 은혜로 살아가시고, 매 시간 예배 분초마다 온전한 은혜, 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머지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 살고들 있다. 목사님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못 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경계하며 살아가고 이렇게 주의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 목사님 말씀 설교, 우리 목사님 죽 썼으니까 이 말씀에 은혜가 안 돼요? 그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 말씀은 죽 쓰는 게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난 예수 그리스도만 말한 건데, 성령님만 말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가 날마다 믿음 안에 순수하게 받고, 순진하게 살아가고, 순결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아름답고 예쁜 우리 광명가족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도 말씀과 은혜에 항상 입을 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랑 많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푸시네.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기적을 베푸시네. 영원히 편치 않는 주의 사랑을 찬양하세.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며. 풍성하신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으소서. 간절한 나의 기도 주여 응답해 주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을 찬양하세.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우리 입을 크게 열고 은혜 충만 받으면, 큰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할 것들로 채워주시고 대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